샬롬, 묵상의 깊이를 더하는 고린도전서의 역사적 배경 훑어보기.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은 목적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당시 고린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독특성 때문에 이 배경을 알고 고린도전서를 묵상한다면 훨씬 그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5절에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참 사랑에 대해서 바른 정의다, 바른 접근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편지에 써서 고린도에 보낸 그 의도,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바울이 왜 고린도 13장 그 사랑장에서 이 말들을 했는가, 이 표현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훨씬 그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역사적 배경, 성공을 숭상하는 다원주의적 도시가 그 당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와 법적 특권을 갖게 된 그런 도시로서 이 고린도의 파괴와 암흑기, 그러니까 주전 146년에서 44년까지 이 고린도는 철저히 파괴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46년 고린도는 로마에 대항하다 완전히 파괴되었고, 모든 남자는 학살당하고 여자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갔으며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4년이 되기까지 100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요. 1세기 동안 고린도는 정적 실체가 없는 유령 도시, 일부 고고학적 흔적은 남아있지만 사실상 폐허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4년에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재건을 하면서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 카이사르는 이곳을 로마 식민지로 선포하고 로마식 계획 도시로 재건했으며 퇴역 군인들을 고린도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 총독이 거주하며 로마법이 적용되는 정치적인 요충지로 이 고린도를 이제 다시 그 재건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통의 단절. 이 고린도는 그래서 원래 이제 헬라의 도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헬라의 유서 깊은 전통을 계승한 도시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흥 도시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창하는 무역과 극심한 빈부격차. 이 지정학적 위치는 고린도 지협, 이게 이스무스라고 이 협지라는 거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헬로폰네소스 반도고 여기 아가야라 부르죠. 여기 끝에 고린도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 조금 확대해 보면은 요쪽 위에 지방과 요 아가야 반도가 아주 그 좁은 이 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협이라고 합니다. 왜 요즘 그 이란의 해협, 그래서 그 해협이라고 이렇게 아주 바닥 그 거리가 아주 좁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하면 아주 그 협소한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린도 지역에 위치해서 동서양을 잇는 두 항구,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레게움 항구와 여기 갱그리아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서 양쪽에 항구가 있는 여기가 이제 고린도 이제 도시가 된다. 그래서 이 두 항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였습니다. 이 상업과 산업 측면에서
이 천막 제조업 같은 수공업이 발달을 했고요.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안 경기를 통해서 엄청난 관광 수입과 경제적 활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트미안 경기는 그 옆에 있었던 그 올림피아의 올림픽 경기 그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 지역에선 유명한 경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관람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경주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관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죠. 이 사회 및 인구 구성,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였다. 그래서 인구 구성은 로마에서 온 퇴역 군인들, 그 다음에 해방 노예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인,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고도로 다원화된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인구 이동이 아주 많은, 그래서 여기 사회적 유동성에 대해서 혈통보다는 부와 능력을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었고요. 대략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한 아주 그 당시로 볼 때는 대도시였다. 그러니까 이 동서양을 잇는 항구가 이제 동쪽과 양쪽에 있고요. 거기에 또 큰 신전도 있고 또 많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서 아주 사회적 유동성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가치관은 세속적 성공과 이 수사학적 지혜가 아주 이렇게 높임받는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지혜와 수사학은 이 지적 우월감과 수사학적 웅변수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교회 내에서 파벌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수사학자 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룹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내에도 그 파벌 싸움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됐다. 그래서 뭐 베드로파다, 그 아블로파다, 뭐 바울파다, 그 예수파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런 파벌 싸움이 이제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권리와 성공,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 지위를 숭상하는 가치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식의 왜곡된 자유관으로 이것이 확대가 돼서 이 종교적 습성을 통해서도 이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대표되는 이 퇴폐적인 성윤리와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그 가치관, 사회 문화적 그 배경 속에서 이 도시가 이렇게 이제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의 그 이제 사회, 경제, 정치적,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 교회와 바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교회 침투와 사도권의 위기, 교회 내 분파주의와 지위 경쟁, 그래서 세상의 신분 상승 욕구가 교회까지 이제 침투해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파벌의 우두머리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성찬식 등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과 소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고 늦게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봤더니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변질, 지혜로서의 이제 복음을 이들은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삶의 변혁이 아닌 하나의 수사학적 지식이나 철학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등의 이 영적 은사를 공동체의 덕이 아닌 개인의 영적 우월감을 뽐내는 도구로 오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제 선교적인 이제 고전이 나타나게 됐는데, 바울은 어떤 기교를 써서 이제 수사학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교 없는 바울의 복음 전파 방식이 고린도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초라하게 보였다고 이제 바울 스스로가 이제 고백을 하고요. 이 세속적 성공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바울의 외모와 사도적 분위기가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당신 사도가 맞는가 의심받는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윤리적 타협,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 로마식 자유관이 교회 내 음행과 우상 제물 문제를 방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한
그 책망과 신학적 도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가치관을 뒤엎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이제 선포하고요. 그 도전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자랑을 폐하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역설을 하였고요. 권리 포기와 사랑의 원리, 이 도전한 것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덕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우선이다. 해서 이제 실천으로는 바울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본보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재확립하는 것.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도전은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책망은 이 성찬식의 무질서와 은사의 오용을 바로잡으며 예배의 공공성과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삶,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이죠.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이들에게 몸의 부활과 최후 심판을 일깨우면서 거룩한 삶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걸 보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이 13장에 대한 그 묵상과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감정을 넘어 고린도 사회의 수사학적 이기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윤리적 대안으로 제시된 그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기 과시대, 자기 비움, 이 수사학적 태도는 수사학의 목적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웅변수를 자랑하고 타인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여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사랑의 태도는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이 고린도의 성공 신화에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선포하고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 화려한 소리와 울림이 있는 인격. 그래서 수사학적 태도는 내용은 뭐 별게 없더라도 화려한 수식어와 현란한 발성으로 청중을 매료시키면 성공했다, 만족한다 이런 거였지만은 사랑의 태도는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최고의 수학적 어떤 경제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시끄러운 소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과 정죄 대 오래 참음과 온유. 그래서 수사학적 태도는 논쟁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고 수사학적 기술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파벌을 나누는 이런 날카로운 태도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사랑의 태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할 지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 대 영원한 가치. 이 수학적 태도는 이 수학적 승리나 지식, 예언, 방언 등은 그 당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지위를 높여주는 일시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랑의 태도는 바울은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결국 폐하리라 선포하면서 세상에 숭상하는 능력들은 유한하지만 십자가의 뿌리를 둔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해서 고린도인들의 가치관을 흔들며 이 십자가에도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낭만적인 시가 아니라 고린도의 세속적
수사학 문화를 해체하는 강력한 신학적 비판서입니다. 말을 잘해서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남을 위해 지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간직한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뜨거운 신흥 상업 도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당시의 세속적 사회 구조 속에 타협시키려 했던 문화적 적응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의 사회 정치적 가치관과 십자가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다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 전서가 세속적 성공 문화에 물든 교회를 향해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바울의 치열한 신학적 분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이 도시가 주전 44년에 그 율리어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제 재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 51년에서 52년 그 사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고린도전서 한 55년 정도에 기록이 돼서 고린도에 이제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이 앤서니 티슬튼이라는 그 신학자의 고린도전서 주석의 그 서론을 참조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를 조금 가까이 보시면 이제 이 바울이 이 아테네가 여기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육로로 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고린도 이제 광장 아고라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의 이제 중심 시장이 여기에 있고 이 남쪽에는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전도 세워져 있고 여기서 이제 우상 제사를 드렸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항구가 요게 이제 고린도 그 걸프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에게해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오니아 이제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가 여기 갱그레 항구 여기서 이제 그때 그 바울이 여기서 그 머리를 깎는 그 정결 예를 했었던 곳이죠. 그 갱그레 항구. 그리고 여기 서쪽은 그 레카이엄 항구라고 해서 이 두 항구를 통해서 무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많은 그 이 건물들이 있고 아마도 요 중심 시장에서 바울이 그 천막 짓는 일을 아굴라 브루스길라와 같이 하면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아마 이 해안 지역에 그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2년, 1년 6개월 정도 그 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린도 이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고린도 전서를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 또 거기서 이제 바울의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저희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 누리는 그런 고린도전서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